스토벌 윈조 목사님이 청년 대학부를 담당을 했을 때 거기 대학생들을 데리고 아마존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대형 보트에다가 25명의 학생들과 함께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타고 아마존 강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보트가 큰 바위와 부딪히면서 전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나콘다나 검은 대형 악어가 서식을 하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눈에 더 위급한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엄마가 아이와 함께 물에 빠졌는데 그 아이가 물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아이를 자기의 머리 위에 얹고 그리고 아이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됐고요. 그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서 보트에 안전하게 태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를 잡은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써서 그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서 안전하게 보트에 다시 타게 했는데 그 아이의 손을 보니까 엄마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이렇게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다가 엄마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행히 모든 사람이 다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물에 빠졌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는 내가 엄마를 잡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끝까지 엄마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정신없게 만드는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꼭 잡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꼭 잡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며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땅을 다스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축복이 되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 창조 사역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의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고 사탄의 말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또한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어떤 유혹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을 첫 번째에 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자신의 일과 너의 모든 것을 첫 번째로 두라 그런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유혹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을 첫 번째로 두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첫 번째로 두라고 하는 유혹에 그들은 넘어지게 됐고요. 결국은 온 인류가 범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자신을 첫 번째로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첫 번째로 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모든 것이 첫 번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첫 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 속에서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들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강력한 명령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심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날입니다. 주님은 나를 첫 번째로 두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첫 번째로 두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나를 첫 번째로 여기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첫 번째로 두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은 혼인서약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혼인서약을 하고 부부가 됐으면 그 서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결단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결단들은 어떤 것인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이 됐는데 우리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섬겨주며 살아갈 것이다. 그런 결심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것이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교회의 예배나 활동에 참여를 하고 함께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그런 결단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할 것이다. 나는 혼자만이 아니라 내 교회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결심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목장 예배도 있습니다. 그 예배를 다 참여하시면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달 중에 새벽 예배는 몇 번을 참석을 하겠다. 내가 수요 예배 한 달에 4번 중에 나는 2번을 참여하겠다. 나는 목장 예배에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2-3번은 꼭 참석을 하겠다. 내가 꼭 시간을 들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결단을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시간을 들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 자신과 내 재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그냥 결단에 머물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심이 실천되고 결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 안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삶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를 첫 번째로 두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모세를 가까이서 도와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고요.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많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됐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일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하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항상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첫 번째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느새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첫 번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작은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내게 첫 번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항상 첫 번째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도 첫 번째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멘.